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로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이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엘 1장 13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엘서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극심한 메뚜기 떼의 침입과 가뭄으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해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오늘 요엘 1장 3절과 13절과 20절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간절한 호소의 음성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고 곡물과 포도가 모두 말라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절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시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심지어 가정의 위기와 사회적인 혼란,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를 낭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일하실,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닫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이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띠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현실에 대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 앞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가 비현실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여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자는 그 결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의 침입으로 인해 성전에서 드려야 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의 문제는 해결의 첫 걸림돌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부정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럴 리 없다, 괜찮아질 거야,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데, 아니요 어떻게 해선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며 현실의 문제에 도착하지 않고 먼 미래만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언젠간 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죠.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를 띠고 슬피 울라고 명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굵은 배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회개의 상징으로 겸손히 현실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현실은 올바른 대응의 출발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복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때 용서받았던 것처럼 현실의 인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또한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개인적 슬픔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공동체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재미난 말로도 우스갯소리로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의 절반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이 온천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었던 것처럼 아마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교회로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자 라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로 여기며 함께 교회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며 그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격려해주며 따스하게 안아주며 살아 숨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요엘 시대 성회처럼 우리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도 때로는 믿음의 표현임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슬픔과 깊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물론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홀로 교회에 앉아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단어들만 외쳐도 그 기쁨, 그 절망과 슬픔을 대변하듯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며 여러분들은 그 고뇌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아마 깊이 묵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러한 슬픔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이죠. 특별히 성경 속 일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슬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음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애통하셨음을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바울도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슬픔은 슬픔이지만 어떠한 슬픔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그 슬픔의 방향성을 우리는 바르게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 간구하며 흘리는 눈물,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들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눈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찾음과 그 울부짖음, 하나님 그 눈물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억을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눈물의 그 아픔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부르짖어야 될 것을 오늘 15절과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리로다. 우리의 목전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곡간이 비었고 창구가 무너졌으니 곡식이 떨어졌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사실 절망 속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특별히 그 날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현재의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같다고, 여호와의 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나의 이 절망과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절망 앞에, 그 고통 앞에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또 다른 자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에서 나타난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그 욥과 같은 그 신앙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은 더 높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변화시킬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리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재앙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절망과 재앙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과 고통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를 그 때를 보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전능자, 이 샤다이라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48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13번, 룻기에서 3번, 욥기에서 31번, 시편에서 1번이 사용됩니다. 총 48번이 이 전능자 샤다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는 이름,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극한 고통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극한 상황과 고통을 넘어 회복해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은요, 점점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영화나 공상 드라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신의 자리를 인간이 꿰차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능가할 수 있다. 신의 도움 없이도 이 나라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심겨줍니다. 그래서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실패와 절망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내렸는데, 내가 이것을 주관할 수 있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오히려 나를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신적인 의미를 되색하고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과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멈춰섰고 경제가 무너졌으며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명철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현실에 대한 이 정직한 고백, 선지자는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6절 말씀에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곡간이 비었다. 여러분, 물질적 결핍과 영적 침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며 영적인 생활까지도 위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현실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길 것 없다는 정직한 표현이죠.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오늘 18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에 짐승들이 헤매며 소떼가 곤란에 처하니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들의 꼴을 살랐고 화염이 밭의 모든 나무를 불살랐나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불이 들의 꼴을 살랐음이니이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이 절망과 극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무엇을요? 신앙을,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18절에서 묘사되는 상황은 사실 가히 극박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헤매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떼와 양떼가 먹을 것이 없어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계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에 살아갈 희망조차, 그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극한 상황에 생겼을 때에 중학교 때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빼고 열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그러한 원망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한 원망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였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그 괴로움들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현실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나타난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즉시 결과를 우리는 원할 때도 그 고통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 상황의 극한 상황의 고통 가운데서도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침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죠. 하박국 1장 2절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선지자들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황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의 그 모든 원망과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정직히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과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